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끔 뉴스나 이 다큐멘터리에서 한 가지 어떤 목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안락함이나 어떤 그런 평안함을 포기한 사람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 수십 년간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의사나 평생토록 힘들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또 학교에 기부하는 그런 분들을 보고 그런 분들 오히려 자신은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감동을 주죠.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친구였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감동보다는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걸 나에게 좀 도와줬으면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러다가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건강을 해치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걱정이 또 비난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상식의 틀로 이해되지 않는 이 타인의 열정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광적인 부분으로 느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몰려든 무리들, 인파들로 인해서 뭐 할 겨를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를도 없다, 이것은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서, 예배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식사를 거르고 오셨다. 네, 계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이 겨를도 없다라는 것이요,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지금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것들도 내려놓고 영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시선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딱 한 부류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파견된 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바알세불, 이 사탄의 왕으로 불리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힘을 입어서 이런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폄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우리 어제 전도 나오신 분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쳤다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열심과 이 사역들을요, 정신 나간 광적인 행동으로 규정을 하거나 이 상식이라는 밧줄로 이렇게 옭아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이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세상의 상식으로 무언가 결박하려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시선에서 해방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사람들 시선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또 이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정을 행하니까 누가 따라왔다고 합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집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또 기다리지 못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사역의 현장에 바로 가시는 그런 자세인데요. 21절에 보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밥 차려놨으니까 식사하고 천천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붙들다라는 표현이요, 강제로 제압을 하고 연행하거나 체포할 때 쓰는 단어라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는커녕 이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꼭 제수 잡듯이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족들이 내린 진단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미쳤다. 혹시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한 분. 또 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신 분. 저도 있었습니다. 언제 들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갈 때에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구나. 그때 우리 큰딸이 저 뒤에 있지만 오늘 드럼쳤지만 그때 막 돌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애가 셋인데 지금 직장 잘 다니고 내려놓고 갑자기 학교 가서 집에 돈 1원도 안 갖다 주고 공부한다고 가니 어머니의 입장은, 아내 입장은 일단 둘로 치고요, 어머니의 입장은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머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래요? 미치지 않고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네가 제정신이냐? 애들 건사해야지. 지금 네가 학교 가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는 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지금 달아보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러 나가니까 가족들이 아이고 이렇게 말리는 거죠. 여기서 밖으로 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밖으로 나는 표현이 바로 이 에크라는 단어와 서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궤도 밖으로 지금 나가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이 복음의 궤도를 들고 있을 때에 우리 보고 세상의 궤도를 이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 예가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 네.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든 사람? 예,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산 꼭대기에 큰 배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1번 매우 정상적이다, 2번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물가에, 바다 근처에 지어야 되고, 지금 배가 뭐 조그만 배도 아니고 종이배도 아니고 큰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압니까? 그 배를 만들기 전에 나이가 600살입니다. 600살. 네, 일부 예배 들으셔서 다 들으셨어요. 600살 때 이 큰 배를 짓는데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효래 권사님이 이제 배 만들려고 저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바다도 아니고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 짓는다고 하는 거야 라고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아에게 이런 시선을,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아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노아가 만일 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그냥 그 사람들의 시선에 결박에 묶였다라고 생각하면, 방주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류에게는 구원이 없었겠죠. 노아는 이 사람의 시선에서 해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고독함과 외로움을 뚫고 방주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아주 세련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게 상식이라는, 또 평판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유별나게 믿지 마라,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봤나 봐요. 네,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빠지지 마, 힘들어, 적당히 좀 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우리의 영적 야성을 꺾거나 결박하려는 쇠사슬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그런 상식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미쳤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되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희한하죠? 세상에는 손가락질 하는데요, 예수님요 그런 우리를 보고 복되다라고 말해요.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의 궤도를 잘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22절에서 27절까지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입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지금 가족들은 예수님을 정신 나간 분으로 오해를 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훨씬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지를 눈으로 목도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들은 옆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인데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폄하하느냐?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억지적인 논리를 향해서 이 복음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말씀을 27절에 선포를 하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이 결박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강탈한다는 것은 완전히 쓸어버리고 탈탈 털어서 그것을 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탄의 집, 세상의 신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결박시켰다? 사탄을 결박시켰다. 누가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사탄의 모든 결박을 묶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요, 이 결박의 이 비극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나실인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뭐가 센가요? 네, 힘이 센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안에 붙들렸을 때,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적의 진영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만큼 힘과 파워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막 묶으려고 밧줄을 막 묶으면요, 그 밧줄이 타버릴 정도로 이렇게 힘이 셌던 이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이 세고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삼손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에게 이 쇠사슬의 결박을 당하고요, 결박당한 것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상황이까지 되고, 그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노예의 모습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박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혹하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끊을 수 없는 이 사탄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더 강한 자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전주동물원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면 코끼리가 있나요? 있습니까? 그래서 코끼리가요, 이 코끼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코끼리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풀어놓지만 뭔가를 묶고 노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코끼리를 묶을 때 쇠사슬로 묶고 놀까요? 그냥 간단한 밧줄로 묶고 놀까요? 쇠사슬로 묶고 놀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조그만 밧줄로 해서 여기 이런 데다가 딱 걸어 놓은대요. 그러면 코끼리 등치가 엄청 크죠? 힘도 센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등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새끼 코끼리일 때 그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래서 묶고 놓으면 새끼니까 힘이 없잖아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저 줄에 내가 있으면, 막 이렇게 묶여 있으면 도망을 못 가는구나. 어려서부터 학습이 돼서 커도 저 밧줄을 보면 나는 뭐 하는구나? 못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심리적으로 코끼리를 결박한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밧줄을 씌운다는 것이죠. 너는 안 돼. 너 집안은 왜 그래? 너 죽을 때까지 그 습관 못 고쳐.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나무 기둥을 뿌리채 뽑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가짜의 사슬을 이미 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세간은요, 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릇이나 어떤 도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이 귀신의 도구, 죄의 그릇으로 쓰이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강제로 탈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귀한 도구로 바꾸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 순순히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강탈하듯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죄책감,
또 중독이나 우울증, 이런 이름의 사탄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어둠의 결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신뢰하시면서 당당하게 해방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통치에 순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무리 지으면서 이 성령의 통치를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성령을 모독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혹시 영원히 이 사함을 못 받고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이 그게 아니겠죠.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중요합니다. 30절을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지금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많은 사역들을 한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이익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악마로 이렇게 둔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다? 예수님은 성령 모독하는 거다. 모독한다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말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완악함을 뜻할 때 모독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합동층은요, 이 성령의 역사 조금 주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성령을 여러분이 모독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성령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 고라와 이 일당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던 것, 크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거절한 것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먹습니다. 결국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비웃고 뿌리치고 고집스러운 결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막 굴복시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때요? 정작 이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꽁꽁 쇠사슬로 묶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의라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빛을 어둠이다라고 우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린 자에게는 영원히 뭐만 있을까요? 어둠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낮에 밝아도 눈을 감으면 뭐만 보입니까? 어둠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또 종교적인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판단하시는 교만한 잣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내 신앙으로 안 맞아.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런 분들 계십니다. 교회 오래 다니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황으로, 내 이성으로 이러면 안 돼. 나 이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 딴 데 갈 거야. 나 주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떠날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신앙의 이런 모든 결박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완고한 빗장을 열고 성령님의 통치 아래에 여러분이 순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또 그 여러분들의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해방감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족들은 인간적인 염려로 인해서 결박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을 붙들려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이익과 기득권에 결박되어서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의 사슬을 끊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의 많은 이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비난의 자리에 서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결박이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